오늘 구속사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5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5째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5째 날 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래 물인 바다와 위에 물인 하늘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까지 복이 뭐라고 생각했지? 국어사전에 보니까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한마디로 돈이죠, 돈. 그래서 복 그러면은 돈이 떠오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삶에서 좀 누리고 만족을 하고 이게 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서 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단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어사전 개념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복이라고 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구원의 3시제 기억하시죠?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already not yet.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 바라크는 무슨 뜻일까? 돈도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바라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었다 이러면은 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복을 받을 대상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모양이잖아요? 이 지금 문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바라크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멋을 주다가 아니라 그냥 주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을 주다 이러면은 그게 아니라 복이란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특이한 점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쓰인 바라크는 무엇을 해주겠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너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낳아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새끼를 많이 낳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피조물 너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가득 채워라. 약간 일반 은총적인 바라크죠. 지금 창세기에 나온 바라크는 일반 은총적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바라크가 있어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언약으로도 쓰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피조물 너가 해. 내가 안 낳아줄 거야. 너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입니다. 언약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2절하고 3절에만 복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축복까지 합치면 5번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라크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고 너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곧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겠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졌나 한번 보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아야 돼요. 그런데 사례는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옵니다.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결혼하게 허용하시고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뭔가 큰 민족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또 언약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라 벌을 받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 정도 언약도 못 지킬 정도로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에 언약을 지키셨을까요? 못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절대 선이신데, 전능하신데, 당연히 다 지키셨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바라크는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에서는 다 이루어 주셨을 텐데, 분명히.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뭔가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라크가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라크는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얻었든 못 얻었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라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내주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에는 뭐예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라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바라크는 아직 못 깨달을 때였겠죠? 그런데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살려고 이집트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바로가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가 아닌 듯 속입니다.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거를 속인 게 아니고 아내라는 거 안 밝힌 거죠. 바로는 속아가지고 사례를 아내 삼으려고 처남격인 아브라함을 막 잘 대접해줘요. 사례랑 결혼하려고 막 잘 대접해줍니다.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엄청나게 이제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이집트에서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받은 재물들도 상당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아끼는 조카 롯과 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옹지마라고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집트에 갔더니 또 아내를 팔아야 되고
또 아내를 팔았는데 갑자기 재산이 생기고 뭐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또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사랑하는 조카, 이때 자식도 없으니까 지금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또 줍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사레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는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는 장남이잖아요, 장남. 보통 장남과 장녀에게 애정을 상당히 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내에게 사랑은 많이 가지만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큼,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만약 이행되었다면 우리가 볼 때는 한 2가지만 복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2가지 정도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그의 생애 중 어떤 부분이 바라크일까요? 흉년일까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레가 아내 아닌 척 바로를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아끼던 조카 롯과 헤어진 것일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일까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일까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3일 길을 간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바라크 같아요, 지금? 뭐가 바라크 같습니까? 저는 이삭을 낳고 여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을 낳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러면?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순종했을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장,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라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의 바라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를 통한 교훈 다 아시죠? 저는 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한 교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크를 주셨다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복을 주셨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아합이고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했어요. 특히 왕비 이세벨은 우상나라 여왕쯤 되는 그런 악독한 여인입니다. 근데 왕비니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전염병처럼 번지게 하는 거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벌을 내리시면서 이 사실을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알리세요. 3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주변 나라들을 샅샅이 뒤져요.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병이 닳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발각되지 않고. 그 와중에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가니까 아합이
신하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다닙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3년 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엘리야는 이 오바댜한테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합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나라 여왕인 이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의 850명을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세요?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이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1명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어요.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각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맞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동의를 하게 되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이에요. 비가 와야지 곡식과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바알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다급해진 그들은 자기 몸을 막 자해, 피를 막 내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런 기척, 아무런 소리도 없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단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 귀한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붓게 해요. 3번. 그런 다음에 물이 단에 넘쳐서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도록 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린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15리터 물을 3번이나 부었잖아요.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이렇게 백성이 외칩니다. 이후 엘리야는 바알의 애언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늘에 구름 한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죽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면 죽는 겁니다.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니까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을 합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고 다시 가서 보고 다시 가서 보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대책 없이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엎드려 있는 그 상태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큰 비가 바라크가 아니고, 우린 큰 비가 바라크인 줄 알잖아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대책 없이 엎드려 있는 그 상태가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혹시 비가 안 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죽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책 없이 엎드린 게 바라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남겨놓잖아요. 납작 안 엎드리잖아요. 살짝만 구부리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돼.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야 돼.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제단에 불이 살랐을 때 그런 퍼포먼스, 그런 화려한 깜짝 놀랄만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비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때 쩍쩍 갈라졌던 땅에 은혜의 큰 비가 쏟아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라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는 바라크인데 예수님에게는 최악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럼 우리한테 바라크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당하는 건 괜찮고 내가 당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왜냐, 전능하시니까, 완벽하시니까 그때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과정이 없다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7번이라도, 7번이란 뭐라고 했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7번이에요. 그때까지 무릎을 꿇는 완벽한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라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벼운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피조물로 새끼 많이 나와서 가득해, 바닷물에 가득해라, 이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다 해줄게, 걱정 마.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언젠지도 모르고 7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크는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적 바라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환경, 모든 장치가 바라크예요. 지금 뭐가 힘드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속 썩이는 일, 질병 등 이 힘든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면 그 자체가 바라크라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뭘 잘못을 안 했는데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언감생심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분 1초도 막 빠짐없이 풍성한 삶,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가지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바라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라크의 과정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 그 힘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엎드리면 은혜의 단비가 쫙 특별 은총이 깨달아지면서 그 일반 은총인 비를 통해서 특별 은총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의 영화를 위해 허용하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바라크의 의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욥은 그 바라크를 깨닫고 감격해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